교회의 버스마크에 참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또 하나의 버스마크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사도행전 혹 베델행전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기적에 아주 하나의 샘플로 좋은 아주 스토리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9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당시 초대교회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참 올라가는데 바로 그 성전 미문에 이 구걸하는 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계속 동작의 구걸이에요. 그 말은 한 번만 오늘 날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 구걸하는 게 아니라 매일 출근하는 식으로 매일 구걸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매일 왔구나.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그러니까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자, 그러니까 구걸도 평생 바로 이 성전 앞에서 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늘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봤어요. 늘 그 자리에 있는 바로 그 거지죠. 그런데 이 거지들은요, 거지들도 매일 하면 그게 전문 직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줄지 안 줄지를 단박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늘 기도하러 가는데 왜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자를 보지 못했을까요? 늘 봤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스탑사인에서 가끔 이 보드박스에 God bless you 하면서 동량을 구하는 거지들, 홈레스들을 여러분 가끔씩 봅니다. 있을 때는 주지만 어떨 때는 그냥 지나치잖아요. 이그노 하잖아요.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보면 와요. 이 눈이 맞으면 다가와요. 그래서 안 봐요. 그렇잖아요? 눈이 맞으면 줄 확률이 커요.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봤어요. 늘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주목하여 봤어요. 이 오늘이 특별한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교회가 탄생된 후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일어난 이후예요. 성령께서 주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 적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늘 지나쳤어요. 늘 옆에 있는 액세서리인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여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데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이 거지가 뭔가 저 사람 오늘은 뭔가 줄 것 같다, 벌써 알았죠. 그래가지고 뭘 주실래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망스러운 일이었어요. 뭐 주는 줄 알았더니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한 이 표현인 것 같아요. 나 돈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널 고쳐주실 거야. 좀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이렇게 했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
이 베드로의 이름에는 아무것도 줄 거 없어. 내 이름 가지고는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너의 평생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일어나 걷고 뛰는 능력을 준다. 어디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이 말은 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이름이 아닌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인지 좀 알아보고 오라 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게 뭐예요? 옛날부터 바로 이러한 시대가 오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예요? 내가 그 자다. 내가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린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이게 어떤 기분일까를 우리는 짐작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냥 대충이라도 생각할 때 이건 대단한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드디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기적. 하나도 소리를 모르는 자가 갑자기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기적. 그런 그 영상을 보니까요, 막 엉엉 우는 걸 봤어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 뭐 디바이스를 놓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엉엉 울어요. 이런 감격이 있겠구나.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걷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걷고 뛰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반응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분 배우려고 30대에 이분 교회까지 가가지고 컨퍼런스에서 배워보려고 쫓아갔던, 그리고 이분의 책을 읽는데 이분 교회 갔더니 이게 딱 배너가 2개 쫙 들어져 있어요. When God is glorified, we are most satisfied,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모토였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하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라는 말이 우리는 비참해져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하다. 맞아, 맞는 말이야.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사는 가장 최고의 쾌락주의자이다. We Christians are the hedonist, 이런 표현을 썼어요. hedonist, H-E-D-O-N-I-S-T, hedonist. 그게 쾌락주의자예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은 이렇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것, 신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을 히드니스트라고 그러는데, 실은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야말로 가장 최고의 기쁨을 추앙하고 지향하고 가장 즐거운 일만을 하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은혜와 사랑과 이 엄청난 영광은 그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야 되고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한국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이어령 박사님이 70이 넘어서야 드디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기사를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분 딸 때문에 그래요. 그분 딸이 남가주에서 검사도 해봤고 변호사도 하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 투병 중에 그 딸 본다고 이효령 박사가 미국에 왔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CTS에서 제가 이분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CT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병 아파가지고 하는 이 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갔대요. 예,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델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딸이 그 예배 중에 딸을 하는데 이러고 막 박수를 치고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소위 지성의, 한국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이현영 박사 그거를 보더니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딸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래요. 야, 너는 좀 배운 애인데 그래도 너는 검사도 하고 이렇게 법원 앞에서 변호사 일도 하는 소위 공인인데 좀 배운 사람답게 해라. 그게 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간증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대로 읽을게요. 아빠, 이렇게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영원히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안 뛰쳐나가? 영원히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안 뛰어? 춤을 안 춰? 바로 이런 것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짝퉁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쁨과 영광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는데 안 뛰는 게 이상하고 박수 안 치는 게 이상하고 기뻐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뭐 가장 쾌락주의자라는 이런 표현이 역설적으로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말은 우리가 수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기뻐 뛴 적이 있는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감격적으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달려 나오는 발걸음이 설레이고 막 정말 그 I can't wait 하면서 교회로 오는 그런 발걸음이 있었는지요? 예배 드리면서 감격스러워서 그냥 뛰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감격적인 시간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 믿음 어쩌면 짝퉁인지 몰라요. 가짜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서 뛰는 거, 가장 행복한 자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게 리얼리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안에서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 뛰어야죠. 한번 뛰는 거 있어야 되죠. 아유, 점잖은 우리 양반이 무슨 뛰어. 뭔 양반이에요, 양반은. 예수 안에서 뛰는 감격이 있어야죠. 몸이 아프셔가지고 못 뛸 뿐이지. 지금 류마티스 허리 아픈데 뛸 수는 없죠. 맞아요. 그래도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겠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평생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고 야단 났어. 이거를 본 사람, 아니 저 사람이 저거 구걸하던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걷고 뛰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오 마이 갓 이러고 있다가 그를 붙잡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오 마이 갓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왜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컨택 포인트죠. 설교는 이런 컨택 포인트에서 하는 거죠. 왜 놀라냐?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마치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궁금함과 자기의 어젠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이 설교,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들이 몰려와 있었던 자들은 어쩌면 가능성이 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를 놔줘라.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빌라도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던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을 놓고 어쩌면 베드로는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설교를 합니다. 왜요? 자기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빌라도는요, 예수님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빌라도는 놔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부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15절, 너희가 결국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정말 영어로 이렇게 You murdered the Prince of Life. You murdered the Prince of Life. 얼마나 강한 표현이에요. 아니 저게 미쳤나? 어떻게 우리 보고 그래? 여러분 오순절 설교할 때도 베드로가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사방팔방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없었던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근데 여기서도 진짜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들을 향해서 목숨을 내고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잡아 죽였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앞에 지금 놀랄 만한 일들, 이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지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고향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무슨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외계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역사적인 인물, 너희들이 아는 그 인물,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했던 바로 그 인물, 나사렛 예수.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았던 바로 그 예수라는 말이고요. 또 이런 표현도 썼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종 예수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이 말은 이사야가 메시아를 쓸 때 쓰던 표현이에요. 앞으로 오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 servant, 하나님의 종이다. 바로 그 예수, 그 역사적인 인물,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약속 따라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가신 바로 그 고난의 종이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서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16절에 이렇게 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이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기서 설교를 끝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는 지적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처방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17절을 계속 설교를 이어가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몰라서 그런 거지, 실은 베드로가 그 장본인 아닙니까? 몰라서 그 비자 앞에서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부인했다는 누가복음에서 쓰는 부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너희가 빌라도가 내어주기를 원하는 자를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가 넘겨줬다, 거부했다는 말이 이게 같은 말이더라고요. 거부, 영어로는 disown,
근데 헬라어는 에르네사스테, 못 읽어도 되나? 에르네사스테. 이 똑같은 단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에르네사스테가 여기서 써져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했다. 에르네사스테. 똑같은 동병상련이에요. 내가 그랬듯이 너희들도 그랬다. 그래서 용서해 줄 만하다, 그게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19절에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냥 죄인인 것만 지적한 게 아니라 살인은 처방을 주는데, 처방이 뭐냐?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왜 이게 처방이냐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 회개하라 하고 회개가 주는 효과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효과가 뭐냐면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영어로 Your sins may be wiped out, blot out. 싹 깨끗이 씻어내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너무나 믿기가 힘들어요. 어느 목사님 말처럼 요즘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설득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안 믿어요. 안 믿어. 회개하면 나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싹 깨끗이 자국을 빼듯이 싹 지워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걸 안 믿어요. 어떻게 이걸 공짜로 용서받아? 이걸 어떻게 그냥 냉큼 용서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냐면요, You crucify Jesus. 너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예수를 잡아 죽인 죄도 회개하면 wipe out, blot out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누가 서리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 없으면 어느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와이프 닦아주시고 흔적도 없이 지워주신다는 이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난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또 저분이 무슨 죄를 지었지?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렇게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이 용서의 선언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요, 오늘도 내가 주의 일을 하게 하고요, 이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 입고 성가대에서 멋지게 찬양하는 것도 이 용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성가대원들만 아멘 해보세요. 믿으면 뭘 잘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멋있게 입고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 묻었잖아요. 맨 얼룩이잖아요. 세탁소에 가져오는 그냥 지저분하고 때 묻은 거, 그냥 그거 가져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옵니까? 와이프 아웃,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씻어주신다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롭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새롭게, 영어로 보니까 refreshing, 새롭게 하는 은혜. 19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refreshing, refreshing.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큰 죄인일수록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용서받았대. 와, 이거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내가 한번 노력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그래도 교회 왔는데 부엌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 좀 용서받을 자격이 생길래나 하고 소위 양심에 호소한다고 하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율법주의자라고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봉사하느냐? 용서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 받으려고,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좀 일하고 용서 받아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받는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와이프 아웃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리프레싱하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리프레싱.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던 거,
장로님에게 실망하고 권사님에게 상처받고 집사님에게 배신당하고 에이 그냥 저는 구족해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냥 인사도 없이 그냥 날라버리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예.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무슨 납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터벅터벅 걸어다니고 신나는 것도 없고 미소도 없고 찬양을 하는데 혼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 어휴. 여러분, 리프레싱이에요. 리프레싱. 예수 안에서 받는 은혜가 뭐냐면 리프레싱.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어두움의 클라짓에서 나오세요. It's a refreshing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세요. Wipe out. It's a brand new. 시작하란 말이에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옛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거기에 쭈그려 앉아있지 마시고 자신 있게 가슴을 펴고 걸어 나오세요. 왜요? 회개하면 와이파웃 하시고 리프레싱 하는 날이 주의 날 속에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매 맞으니까 겨우 매 한 대 모면하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복을 더하여 주신대요.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남들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24절 이것 때문에 그 이후 일어나는 수많은 선지자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올 때, 메시아 올 때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5절 아브람 때도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your offspring,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복을 받은 자들, 우리가 회개하고 리프레싱 되고 죄는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효과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바로 너희들이 내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김한효 석자 이름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 이름도 줄 수 없는 예수의 이름만이 여러분을 암흑의 세계에서 건져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신앙의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무런 기쁨과 다이나믹과 기대심도 없이 그냥 푸념으로 그냥 루틴이 아무 의미 없이 걸어다니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정답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해답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허물고, 아니 장애물이 떡하니 있더라도 사슴의 발을 주셔서 건너뛰는 힘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어질 것이 믿습니다.